요한복음 12장 4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게 되면 참 우리에게 우연이 되는 말씀 같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또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의 마지막 설교고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잖아요. 18장에는 잡혀가시고 19장에는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장에는 다시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40일 마감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말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심판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구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벌써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3장 16, 17, 18, 19절에 저주를 주십니다. 3장 15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16, 17, 18, 19절에 보게 되면 하와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다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필경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건 이후에 4천년 뒤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를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인간 저주 이전에 선포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인간들 즉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아담의 원죄에 가둬놨지요. 이것을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도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말이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아담의 원죄 아래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의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들어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즉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준 적이 에덴 동산에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준 사람은, 구원할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목사가 시켜서, 장로님이 시켜서, 권사님이 시켜서, 가족이, 엄마 아빠가 시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것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다 탕감해 주는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초림의 예수, 즉 2000년 전에 육체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성경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거꾸로 해석하라 그랬죠. 반대로. 요한복음 8장 51절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볼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1절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도 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순종하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지키라는 얘기야, 안 지키라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심판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구절에 또 기입을 해놨다. 또 설명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48절에 보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등장한 세 단어 중에 내 말과 심판과 구원 있죠. 그러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다. 그럼 두 번째죠. 내 말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내 말.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내 말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다 라고 팔복을 설명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계속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님의 말이죠. 근데 이 주님의 말은 누구의 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라 왔을 때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한 그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곧 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했을 때 그 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 말,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즉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곧 주님께서 하신 내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었다. 영생의 말씀이었다. 영생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걸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말씀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내 말이었고 그 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하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림의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선포한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인데 그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을 받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겁니다.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하, 우리 주님께서 48절에 언급을 하셨네요 보니까.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때 언제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겠다. 다시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순종치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 심판한다고요? 주님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내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언제 죽이라고요? 바로 죽이란 얘기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신명기 22장 22절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맞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들려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죠? 예수께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이 와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나?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주님께서 땅에 뭐 자꾸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질문하지요. 또 답하지요. 질문하지요. 답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간음한 여인을 쳐라 했을 때에 젊은이도부터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떠나지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을 했지만 주님을 통하여 준 은혜와 진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안 짓는다면 너는 천국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히 많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지킨다면 이 간음한 여인보다도 더 우리는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더 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심판할 리가 있으니 언제 심판한다?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이 또 뭐냐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 즉 주님을 통하여 준 법과 모세를 통하여 준 법이 달라졌지요. 이것이 첫 번째고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입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죠?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은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돼. 우리의 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졌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필경 너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그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간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즉 죽는 몸과 심판받는 몸이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 구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은 인류의 종말인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고 전도서 12장 7절은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않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이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그 마지막 날은 바로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이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우리는 어쩌면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 재림 전에 우리는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한테로 올라간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뜻 이제 이해됩니까? 구약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할 때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어디에서 심판합니까? 교회에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합니까? 주님이 심판한다. 이것은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 전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섰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섰을 때에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내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주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었고 완전히 된 율법이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고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이었고 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주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신 적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다.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진리의 성령께서도 지금 뭐라 한다고요?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율법을 세우시는 분을 율법의 입법을 하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율법을 입법하고 제정하시고 선포하실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하나님께서 받아 말씀하셨고 출애굽 시대에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법도요 규례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할까 그러면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는데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데 주님이 어디에서 심판하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24장 30,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뭘 타고 온다 그랬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울 것이다. 아니 뭐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지금 만약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우리는 통곡하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은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왜 통곡합니까?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못 가거든. 얼마나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죽지도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죽어도 여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거 굶어도 내 육신이 굶어서 죽는다 하니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구름 타고 오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나온 사람들이 자칭 재림 줄 알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단들이 많지요? 이단들이 많지요?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셔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와서 지상으로 착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착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재림한다. 주님 어디요? 구름을 타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시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얘기는 땅에서 못 모으죠. 공중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땅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누구를 모읍니까? 알곡들을 모은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30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즉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추수할 때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모든 족속들 어디에?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 이겁니다. 절대 우리는 땅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주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에? 큰 나팔은 또 뭐니까? 큰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천사들로 땅 끝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알곡들을 모아서 공중으로 들어올리지요.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지요. 이것이 알곡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말하느니 하늘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마태복음 24장 무슨 나팔? 큰 나팔. 여기에는 마지막 나팔. 큰 나팔과 마지막 나팔은 같다.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알곡들을 모은다. 주님은 구름 타고 언제 온다? 큰 나팔 소리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된다?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호련히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후련히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부활체가 된다 이겁니다. 후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알곡들 외에 모든 쭉정이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통곡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 하니 이것이 바로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큰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 그럼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라니까 나팔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다니까. 이거는 뭐 지극히 되겠죠? 요한복음은요 6장 7장은 일곱인 즉 말세의 징조의 기록이 되어 있고 말세의 징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에서 13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일곱 나팔은 환란이지요. 15장에는 일곱 대접의 준비와 16장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대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777입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알곡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들림을 받지 못한 쭉정이들은 땅에 남아서 통곡을 하게 되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진노의 일곱 대접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겁니다. 절대 혼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주님이 땅에 엄마 뱃속에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재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내가 간 그대로 온다 이겁니다. 각인이 다 본다 이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로서 재림하는 것이지 땅 위에 재림해서 두 발로 딛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두 발을 딛고 하루에 3끼씩 먹고 이런 거 아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몇 구절만 알아도 이단은요 절대 빠질 수가 없어.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겁니다. 본 그대로 온다 이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반석교인들아. 성경에는 지금 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 17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강조를 해놨다고.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뭐하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절대 믿지 말라. 주님은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각인이 본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말씀을 유창하게 하질 않나, 기적도 일어나질 않나, 표적도 일어나질 않나, 일어난다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요. 절대 뭐하라? 속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26, 27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땅 위에 다니질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지 주님은 절대 땅으로 재림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니 죽은 자도 살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과 어떠한 악기를 내쫓는 정말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보통 사람과 같이 두 발을 땅에 딛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지다 하면 절대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가도 절대 나가지 말라. 주님은 각인이 오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절대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 볼 수 있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본 적이 없죠. 저 얼굴 몰라요 아직. 주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고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온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의 내용은 뭐냐?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은 내가 곧 너희에게 선포한 내 말이었다. 이 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다.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전히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영생의 말씀이었다.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은 주를 고백한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절대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셨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은 곧 영생의 말씀이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은 곧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명령을 전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생각과 뜻을 첨가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었다. 오늘날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아니 되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쫓아가야만이 그 종착역에는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2000년 전에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왔지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했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여자의 후손에 너의 머리를 공격하시고 너는 그의 뒤꿈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대로 정확히 4000년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누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십니까? 구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오늘 구원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이것이 정확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 세컨드 커밍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온다 이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구름을 타고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알곡들을 모아 공중으로 들어 올려 호련히 변화체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들림받지 못한 가라지 쭉정이들은 이 땅에 남아서 통곡을 하며 울다가, 언젠가 통곡을 하며 울다가 7 대접에 들어가서 육체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 또 어디로 전진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또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이루어지시길, 영생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